모이는 예배가 살아야 직장 생활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분명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의 이유입니다. 또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3절 또 18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중요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형상 따라 지음 받으셨고, 그 형상대로의 삶을 또 예배의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또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 예수 값이 지불될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 목숨값 이것까지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계속 예배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예수 값까지 지불하셨다. 그 이유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새벽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새벽, 또 수요일, 수많은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 모임에 와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의식을 해내는 것, 또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이 여전한 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를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 곧 무질서입니다. 다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가는 상태입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있는 공동체, 여전히 혼돈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인생은요, 공허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외롭고 오히려 쓸쓸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공허한 인생은요, 종교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자유가 없고 또 생명력도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릅니다. 또한 이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 이 분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것이나 그냥 움켜쥐어 버리고 삽니다. 그런 인생은 내게 주어진 삶의 역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는 자녀가 있는 아빠인데요, 아빠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아빠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이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든 엄마든 직장인이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서의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이 계속 자신에게 불안함만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어두워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혼돈이라든지 공허, 또 이 흑암,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빛, 이제 어둠에서 밝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인생이 처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 가운데에 빛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빛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에 뛰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인생은요,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겁니다. 내용 없음이 내용 있음이 되는 것이고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밝음 가운데에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인생은 정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순서가 잡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순서가 잡힌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는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만 필요한 인생이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삶은요, 내용이 채워져요. 바로 내용이신 예수님이 채워져요. 그것은 곧 마음이 채워진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담대함,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가득 채워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밝아졌어요. 보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또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존재 목적을 알게 된 채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혼돈으로 살고요, 공허로 살고요,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의 삶, 그 지옥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뭐 하셨다고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덜 혼돈에 있고 덜 공허 가운데 있고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여서 아이고 네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가능 없음, 완전한 무질서, 완전한 내용 없음, 완전한 어둠인 겁니다. 완전한 죄인인 우리에게 대해 그래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첫 선언으로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무질서를 짐지우신 거예요. 내용 없음을 짐지우시고,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짐지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죠?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히브리서의 고백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네,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이게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면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왜 사랑하셨나? 또 어떤 상태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늘 예배 가운데에 들어요.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뭐 사랑하시지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어제 주일날, 주의 날, 뭐 성일,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엄청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완벽해져서 또 그 이후의 삶, 어제 오후에 밤의 삶을 또 은혜로 살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당장 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죄인의 현실을 또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죠? 어디로 부르시죠? 예배로 또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또 이 예배를 해내, 너 또 예배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러한 너를 여전히 뭐해? 사랑해. 이것에 대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을 힘입어 너 나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와. 그 예수 피 가운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이 증거되었으니 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나와 만나자. 내가 또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너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건지를 말해줄게. 이 만남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에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억지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옵니까? 저는 억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수준이 덜하기 때문에 아예 직업을 목사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오기 싫어도, 물론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시는 겁니다. 아예 물리적인 상황까지도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너 목사시켜서 너는 꼭 예배 가운데에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없이는 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된 종교 행위만을 해낼 뿐입니다.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으면서 그래도 괴로우니까, 그래도 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내 최선의 율법의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몇 가지 행한 그 율법, 지켜낸 그것을 나 이렇게 지켰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안주하고 안심하려는 그 악순환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곧 예수 없는 인생은요, 돈이 많을지언정 건강이 있을지언정 무질서를 삽니다. 내용 없음을 살고 어둠 가운데에 살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나도 죽고요, 너도 죽습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죽여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 그러한 너,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딱 하나만을 말씀하세요. 누구만 붙들어라? 예수만 붙들어라.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보혈, 너를 향한 그 사랑, 너는 여전히 그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또 그 예배 현장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 또한 모이는 예배, 또 흩어졌을 때의 예배인 직장 생활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들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이 예배에 신경을 쓰시는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이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이 예배라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왜 애쓰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모든 답이 예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그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며 직장 생활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인 이유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복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많은 우리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사랑하셔서 예배로 부르십니다.